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까지 이제 욥의 이야기 가운데 한 3번 정도의 대화가 반복되어지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끝나고 오늘 욥의 마지막 변명이 끝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욥이 마지막으로 변명하는 것은, 그가 그의 말을 끝내는 것은 끝까지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재판장이 어디 계시는지, 또 나를 고소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고소장을 나에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3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리고 그 고소장을 36절에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넣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칭이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끝까지 자기들의 의로움이라고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욥의 마지막 변명, 마지막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어디로 좀 가봐야 하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재판장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누가 고소하고 누가 변명하고 누가 판결을 내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장이 다 줍니다. 검사가 먼저 고소를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증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면서 판결을 내리면 그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항소할 수 있겠지만 그 재판의 결론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공평하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만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공평함을 더 간절히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에 가장 잘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그 재판장에 어떤 역할로 나타나냐면 사탄이 변호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잘 쓰는 무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상급과 그 축복과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단이 이 고소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욥기 가운데 사단의 모습이 어디에 보이던가요? 사단은 그 천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내가 두루 다녔는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축복을 다 앗아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이게 고소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재판장의 그 검사는 잘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을 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 그 자리에 고소하는 자가 그날은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고소하는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소하는 고소장을 발부합니다. 우리는 그 고소장을 받아 들고서 때로는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사단이 슬그머니 건네준 그 고소장을 가지고 다른 누구를 향하여 고소하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고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욥기 전체에 사탄이 이 땅에서 그가 활동하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일을 뒤에서 고소를 해본 적도 있고 또 고소를 당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소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고소할 때 비난하는 게 바로 이 고소입니다. 정죄하고 고소하다가 말고 이 고소하는 자가 재판장까지 된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고소하는 거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판장에서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판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판장으로 계시지만 잘 드러내지 않으세요. 마치 사탄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서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고아는 어린아이인데 부모의 도움이 없이 어린아이가 보호받고 성장하고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고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고아를 또 보살펴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과부와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욥이 살고 있던 그 시절의 과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부는 이미 성장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지만 남편이 없어지고 나면 의지할 것이 없고 생계가 어렵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억울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풀칠하고 살기는 살아도 힘겹게 오늘날도 과부 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소하는 사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사단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친구가 보이는 거고 내 눈에 보이는 악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그 친구와 악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의 의로움을 끝까지 항소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친구가 고소하는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친구는 위로하러 왔다가 그 피고죠, 이 재판의 대상이 된 이 욥이라는 인생을 앞에 두고 마치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걸려서 돌팔매질 당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가 될 때가 많았잖아요. 또 우리가 욥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소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고소하고 정죄할 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고소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위험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막 고소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막 정죄하고 판단 내립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끝났어.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익명성이 보장받을 때 누가 그렇게 더 많아집니까? 고소하는 자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딱 정확하게 사단을 닮았어요. 사단이 지금 자기의 세를 막 확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아주 비난하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비난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비난의 댓글을 보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더 피할 수가 없어서 정말 잔인하고, 사단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고소하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는 이 고소가 너무나 효과적인 무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정확하게 사단이 하는, 정확하게 사단처럼 활동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하면서 아무도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고소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그 비난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 온라인의 세상에서 이 사단이 막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 온라인 세상에서 음란의 영이 활개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것은 이 고소하는 영이에요. 다 정확하게 사단 같아지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다 의롭고, 어쩌면 그렇게 손톱만큼도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지, 그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많이 받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도 많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 박수 치던 사람들이 어느새 돌변해서 비난하는 일은 순식간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삶을 두고 항변하는 거예요. 항소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증언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렇게 잘못한 적이 없고, 너희가 고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 나는 가난한 자를 향하여 문을 열어줬고, 과부들에게 위로자가 되었고,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그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나를 고소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고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익명성에서 불화살을 끊임없이 날리는 것과 같은 사단의 고소가 있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고통당하는 의인의 고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사단과 똑같은 모습으로 고소하는 그 고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가 악하다. 여러분, 이 욥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엘리후가 나와서 다시 변론을 하고 다 책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긴 답변을 하세요.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욥을 향하여 고소하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건을 두고 얘기해요. 욥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고소할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고통당하는 그 욥의 고소가, 이 세상에는 그 욥의 고소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친구도 안 들어주잖아요. 친구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나의 편이 좀 되어달라고, 날 좀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그 욥을 위로하는 자에 실패하고 고소하는 자로 돌변합니다. 그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욥과 같이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딱 한 분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세상에선 아무도 내 신음소리에, 나의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소리에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판정은 지금 네가 틀렸다고, 네가 악인이라고,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수없이 비난하는 그 고소장이
홍수같이 밀려드는 이 세상이 진짜 재판장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짜 재판이 열려요.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이 욥의 수준이에요. 욥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고소하는 그런 내용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던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항소하잖아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욥아, 네가 참 의롭다는 건 내가 아는데 내가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고 욥이 지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말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욥을 이전에 그 의롭게 사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던 그 욥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답변은, 오늘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의로운 길을 내어줄 테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욥의 말이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살기 위하여 고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끝까지 항변하는 그 욥의 한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의롭지만 너의 의로 의롭다 인정받기 어렵다 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길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욥기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 욥의 문제와 욥이 고민하고 번민하던 그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욥이 살던 그 시대의 삶의 모습과 동일하지만 이제 우리 결론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소하지 아니하고 고소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